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은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는 10계명의 말씀을 읽으면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 한 국가, 한 나라를 형성함에 있어 이제 그들 안에 법이 만들어진다라는 점에서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당연히 국민이고 그 국민이 거할 땅, 바로 영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또 더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모든 통치 체제를 세우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으로 이제 1945년에 해방 이후에 1948년에 국가로서의 하나의 남한을 중심으로 한 단독 정부가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하게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한 민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이것이 그들의 삶의 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계명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온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 율법을 온전히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핵이라도 이 말씀을 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또 묵상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한 석 달쯤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시내 산이 있는 바로 그 광야에 그들이 장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 위로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10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를 애굽 땅 바로 종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애굽 땅 바로 종이었던 그 모든 삶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여 자유를 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0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나의 모든 이 종된 멍에를 벗겨주시면서 죄의 짐을 벗겨주신 하나님, 또 나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늘 찬송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음 중심을 담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10계명, 10개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10계명이 두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 10계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제 40년 광야를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출애굽 1세대, 바로 애굽에서 나왔던 그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다 죽고, 이제 그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의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들려주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십계명은 출애굽 1세대가 이 계명을 가지고 이제 광야의 인생길, 그 40년 길을 이 말씀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말씀이 항상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매우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을 단순히 명령으로만 들을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축복의 약속으로 십계명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길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것은 의무로 행해져야만 하는 짐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며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마음에 음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계명은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참된 신이 없음을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래서 다른 그 어떤 우상도 내게 두지 말고 여호와만을 너의 삶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 뜻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은 4절서부터 이어지는데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한 설명이 쭉 길게 나옵니다.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4절서부터 6절까지에 이르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떠한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만들고 그 신 앞에 절하고 그 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마치 인간이 질투하듯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오직 나도 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너의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품에 안으시겠다는 그러한 깊은 뜻을 이 말씀에 담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한 연좌죄 아버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3, 4대에 이르도록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모의 그 죄가 자식들에게로 3, 4대까지 유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의 신앙이 참으로 중요하여 그 신앙이 자녀 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삶을 살며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서 하나님 떠나 살면 우리 자녀 손들이 3대 4대에 이르도록 그 조상 그 부모로부터의 그 배운 바 믿음의 삶을 온전히 배우지 못하면 그들 또한 부모로부터 믿음의 유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되기보다는 우상에게 나아가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 나의 믿음의 유업이 자녀 손들에게 계속해서 계승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계명을 지키는 그 믿음의 온전함을 보시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1000대까지 베푸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굳이 비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악한 영향력은 3, 4대에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의 은혜가 1000대까지 이르게 된다. 3, 4대와 1000대는 비교 불가능한 그런 숫자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너희들의 삶을 덮어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은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이 표현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10계명에서 첫 번째에 나오는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백성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4가지의 계명이 이어지는 건데 바로 이러한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 이게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 지키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바로 이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서로 뒤바꿔가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곧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둘이 아니고 바로 하나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을 늘 내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해서, 계명을 내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었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내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계명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에서는 함부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러분이 함부로라고 하는 이러한 뜻은 조심하거나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마구 행하는 것이 함부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조심하지도 않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함부로 마구 부르지 말아라. 바로 이게 세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지키겠다고 이 계명을 랍비들이 해석해 주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세오경 또 율법서를 읽어가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면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가서 깨끗하게 목욕 제개를 하고 와서 그 이름을 부를 때에는 그 이름 여호와를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성경을 읽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의 뜻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신성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적이고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저 자기의 얄팍한 생각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어지면서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성품과 인격과 그의 모든 속성을 담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고 여겨졌던 겁니다. 날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마음, 신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마음 중심을 다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8절에서는 이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말씀합니다.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안식일 계명, 이 네 번째 계명은 8절서부터 11절까지 10계명 가운데서 가장 긴 설명을 담고 있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꼭 보아야 할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이 안식일 계명의 다가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8절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9절의 첫 부분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안식일 법 안에 안식일 계명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여러분이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은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계명이 아니고 엿새 동안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쉬셨으니 이제 너희들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 안식일 계명이 아니고 안식일 계명 안에는 너희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하라.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너희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행하는 것조차도 안식일 계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해야 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을 힘써서 행하라고 이 안식일 계명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쉼을 주시니 이 일곱째 날 안식하는 날에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일을 멈추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 쉼을 가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함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계명의 중요한 것은 이 쉼이라 하는 것은 모든 그러한 주인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남종이나 너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에게까지 너희 집에 머무는 이방인 객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참된 쉼을 갖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는 가축에게까지도 쉼을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인생 속에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또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참된 쉼을 통해서 안식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제 6가지의 계명이 사람을 향한 그런 계명으로 이웃 사랑의 계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도 바울이 이 계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신 그러한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계명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며 지켜야 할 축복된 계명인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은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기 때문에 늘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잘 공경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14절 간음하지 말라.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의 이웃의 집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탐내지 말아라. 오늘 이 본문에 이제 6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 이 5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 이 10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6가지의 인간을 향한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서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 계명에 이르도록 하나하나의 모든 계명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비록 내가 이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또한 이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이것뿐만 아니고 이웃을 향한 참된 믿음의 마음으로 선을 행할 줄 아는 그런 것이야말로 십계명의 온전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 하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 앞에서 그것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계명들이 담고 있는 뜻을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십계명의 계명과 구약의 모든 계명과 모든 율례와 법도를 다 모아서 하나로 말씀하시기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바로 그것은 말씀을 늘 지키면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계명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늘 기도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또 내 자녀 손들의 삶 속에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늘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이 계명의 뜻을 깊이 헤아려 하나님을 사랑함과 내 주변의 이웃들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감을 통해
하나님의 큰 칭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계명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하며 이루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